몇 년 전에 제가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켰는데 마침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성가곡을 듣게 될 줄을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저 양동근, 정준 두 탤런트가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리티지, 또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또 이 랩 선교팀인 그 흉배라고 하는 이 팀들이 다 유명한 가스펠 팀들인데 그 팀들이 공영방송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보던, 기독교 방송에서만 보던 그런 팀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은총의 수단이죠. 주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은밀한 중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수단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의 순수성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은총의 수단은 그 무엇이 되든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은 밖으로 벌어지는 외적인 광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한 내면을 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의 수단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져야 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부담감을 안고 결단해야 될 때,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목사님과 함께 아주 하루 종일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TV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 하는 거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쪽 그 목사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혐오하게 해서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기독교인 이 연예인들은 자기들만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큰 자리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이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의도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을 마땅히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건 그럴 줄 알고 희생을 감수하고도 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그 SBS 연예대상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잖아요. 이선미 권사님이 대상을 받으셔서 맨 마지막 멘트로 74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양동근과 정준 두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대놓고 가스펠인 이 찬양, 정말 이거 숨길 수 없는 성가곡인 이 찬양,
지저스로 도배된, 예수님으로 도배된 이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꼭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양동근 이 형제가 꼭 이걸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노래를 불러서 그날 우승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헤리티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흉배 같은 가스펠 팀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총의 수단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의도,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순수한 의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때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큰 은총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은총의 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예를 들어서, 금식을 이 은총의 수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식의 다른 행위들이 이들에게는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를 뿌린다거나 혹은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금식과 함께 행해지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때로는 물도 마시지 말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혹은 물만 마시고 다른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금식 중에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절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도 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것도 금식에 속하는 겁니다.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가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도 금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약한 사람들,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기간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짧게는 반나절, 한 끼 정도만 금식하는 금식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의 속죄일, 대속죄일이 오면 그날은 법정 금식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또 민족이 갑자기 위기를 당했을 때 급하게 비상령이 떨어지면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부활절 전에 이틀, 예수님 돌아가신 날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 요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금식을 했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금식을 했고,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일 전에 3일간도 금식을 했고, 성탄 주간에는 금식을 안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식을 안 했지만 매주 금요일이 되면 성탄 그 기간을 뺀, 성탄 주간을 뺀 나머지 금요일들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초대교회가 금식을 했던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세 가지의 이유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슬픔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은 때로는 어떤 감정의 기복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호르몬의 문제로 생겨나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로 이 슬픔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슬픔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렬한 감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또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슬픔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초대교회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죠. 그런데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셨지만, 다 허락하신 것이지만 남용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금식을 행했습니다. 지난 주간 토요일에 제가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나 술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술은 정말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까? 뭐 사회생활하면서 맥주 한두 잔쯤 어떻습니까?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걸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과 술과 담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조절할 수 없도록 욕망이 막 커져갈 때, 이 욕망이 죄로 번져갈 것 같을 때, 그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포금을 한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쾌락을 탐닉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그것들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그 좋은 것들,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자제할 수 없을 때, 그때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금식은 우리에게 좋은 은총의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금식을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금식을 했거든요. 어느 때는 15일 동안 금식한 적도 있고, 또 어느 때는 3일 동안 금식한 적도 있고, 5일 동안 금식한 적도 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사순절이 되면 이 고난주간에는 늘 저녁을 금식하고 마지막 그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이걸 이제 제가 습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금식을 하면 별로 다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생각납니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거 외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것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배고픈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이 없고 몸이 좀 여기저기 좀 쑤시고 아프고 뭐 그런 괴로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속이 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할 때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설교를 하세요. 저도 주일에 1부 설교는 식사를 하지 않고 하고 1부와 요 2부 사이에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제가 평소에 먹던 양대로 먹으면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은혜롭게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을 비우고 약간의 금식과 절식을 한 뒤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더욱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렷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은밀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금식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가지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절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이유라도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대학에 붙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 아파트가 값이 확 2배로 올라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올바른 사용법이, 금식의 사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금식하면 죄인에게 진노를 거두셨어요. 아합 왕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쁜 왕에게도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둬가세요.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폭력을 행하고 전 세계에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에도 정말 큰 폭력을 행했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도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셨다가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그 진노를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금식하는 일꾼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물리칠 권세도 주셨습니다. 금식은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도 되었고 영적인 축복의 통로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들을 바라고 금식한다면 이미 이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은총의 행위가 된다, 은총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식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인위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금식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금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을 공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내가 며칠씩 금식을 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행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그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먼저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이미 주신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금식을 함으로써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한 점인데, 자기에게 적합하도록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절대로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금식을 한 다음에 며칠씩 알아놓고 그런 형식의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금식을 하신 뒤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금식을 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때로는 영양이 충분한 사람들이 영양을 줄이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씩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며칠씩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또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그런 금식을 해서는 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무슬림이 금식하는 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율법적인 신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율법적인 신앙이더라고요. 낮에만 안 먹는 겁니다. 낮에만. 무슬림들이. 제가 무슬림 마을에 가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물을 파주러 갔더니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 때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막 활기를 떼요. 뭐 하나 그랬더니 막 음식을 막 먹어요.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게 그냥 우리가 금식할 때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밤새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놀아요. 돌아다니면서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라마단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금식을 하고 밤에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없겠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금식을 하겠다 해놓고선 12시 땡 기다렸다가 12시 넘어가자마자 막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막 이런 식의 금식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금식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 모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밥만 안 먹는 건 단식이라고 해요. 음식만 안 먹는 건 단식이고 기도를 같이 해야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교훈 중에 있는 거죠.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함께 금식을 하라,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중보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금식은 구제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육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금식, 그렇게 금식할 때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를 뿌리면서, 심지어 재를 뿌리면 옆에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금식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서 남들을 도우면서 금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수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용도로 말이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며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이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얘기하고 다니고, 또 한때 기도원 같은 데서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저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대, 신령한 분이야, 이렇게요. 40일 금식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한 끼를 금식했어도 온전한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그 금식은 40일을 금식하고 자기 자랑을 삼는 금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금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40일을 금식했어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그 모든 금식이 헛수고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금식을 하다가 정말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을 실패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금식을 했으니까 이 금식을 막 15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일주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5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어린 학생이, 젊은이가 하냐고 말이죠. 엄청 칭찬을 해줬어요. 어른들도 다 어려운데 사순절 되면 제가 금식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금식한 난 신령한 목사가 될 거라고 혼자 으쓱으쓱거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하나도 소용없는 금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끼쳤던 금식은 1998년도 4월이었습니다. 1998년도 4월에 했던 금식인데 왜 기억나냐 하면 그날 제가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서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어도 이래봬도 서울 면허 가진 사람입니다. 강서 시험장 와서 학교에서 감신에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보니까 강서 시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서 시험장에 와서 제가 도로 주행을 하고서 제가 면허를 땄는데 그날 정말 2번이나 큰 실수를 했어요. 2번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옆에 앉아있던 그 경찰이 여자분이었는데 경장님이어서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몸이 앞으로 2번 이렇게 쏠릴 정도로 크게 2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 바로 거기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운전면허증을 탁 받아갖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교회 동생들이 이렇게 봉투를 줬어요. 저에게 봉투를 줘서 운전면허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경력금을, 우리 교회 청년들 동생들이 참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경력금을 줬는데 그 경력금이 남은 게 이제 경력금이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쓱 매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매점을 지나가는데 매점에 카스테라랑 우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카스테라랑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이 카스테라를 한 입 딱 입에 물고서 우유를 딱 마시면 싹 녹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했던 터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스테라 탁 하고 한 입에 그냥 거의 다 먹었어요. 우유를 딱 200ml짜리는 저희는 한 모금이면 끝나니까 딱 먹고 털어놓고 그 딱 먹고 나서 맛있다 이러고 딱 나왔는데 그 서부 면허시험장 이렇게 했는데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탑이. 시계를 딱 봤는데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성금요일에 면허시험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딱 오후 3시를 시계바늘 딱 가리키는데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서부 면허시험장 거기 언덕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언덕 같은데 이렇게 풀도 나 있고 꽃도 나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언덕을 딱 보는데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으로 보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죠. 내가 지금 금식하는 중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저녁 금식을 하고 오늘은 성금요일이라 내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서 지금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했는데 그 하필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오후 3시에 제가 카스테라 하나랑 우유를 먹은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말이죠.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카스테라 하나와 우유 하나를 내가 이걸 스스로 절제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한심하고 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정말 저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연약하구나. 그때 그 서부 시험장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정말 금식에 실패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의 수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거, 남편이 승진하는 거,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거, 이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집이 넘어서는 거,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이 소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은총의 수단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물질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야망에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총의 수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있으면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자,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든지 죽든지 빈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